소서 안 넘어가네요. 이제 에베소서 2강 하나님의 선물이고 포인트는 1.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2.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4장부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4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1장에서 3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제자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1장에서 3장 에베소서 여기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볼 때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는 말씀을 보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에베소서 조금 전에 읽은 5절에서 6절 보면은 범죄로 죽은, 우리가 예전에 범죄로 죽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운명은 제자가 되기 전과 제자가 되고 난 후의 운명이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범죄로 죽을 운명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잘 보입니까? 이 형광등 좀 꺼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불의 모습. 어디 이미지를 하나 땄는데 그냥 제가 딴 거에 진짜 지옥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좀 연상할 수 있는. 무섭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그 다음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가 가본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제가 신혼여행 갔던 몰디브의 모습이에요. 이게 몰디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몰디브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그냥 이미지를 하나 따와 봤습니다. 우리 영혼이 조금 전에 그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천국에서, 패러다이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에게 복종하며 살았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였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어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냥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소화를 잘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렇게 자라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성적 지상주의고 사회에서도 실적 지상주의입니다. 학생은 그 정체성이 그의 성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그의 실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톡식 어치브먼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해악을 끼치는 성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성과를 이루면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합니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큰 성과를 이루고 나서도 그 성과를 못 이루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잠 못 잡니다. 결국 인정받고 그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과의 노예가 되고 그 성과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기쁨은커녕 스트레스를 받으며 압박감에 짓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는 어쩌면 우리한테 아주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성과예요. 주어진 목표를 이루면 좋았지만 못 이루면 매를 맞고 힘들었어요. 그들의 포커스는 오로지 그 주어진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성과 외에는 희망이 없었고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삶으로 완전히 삶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과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데서 깊어지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 제자 삶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늘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삶을 그래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것 이전에 성과를 쫓기 전에 우리가 일자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참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작품을 만드신 까닭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거라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기 보면 평화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화해를 시키시고 평화를 전하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은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덤으로 얻은 선물이 뭐냐면 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갈라질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분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이 거의 자동적으로 잘 따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갈라집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저희 친척은 서울 강남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거기 한참 더 사시다가 딸이 시집가 나온 다음에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주의가 교회 내에서까지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마음도 갈라집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또 사이가 갈라집니다. 얼마 전 우리 정재우 한의사님이 다른 한의사들과 함께 모여서 한 달간 어디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같이 일했는데 그 한 달을 못 참고 그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벌어져서 분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갈라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의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은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림 당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었으며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은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어요.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서 몹시 경멸당했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양자 간의 장벽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이 양자는 어울릴 수가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어쩌다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죽은 것으로 장례식을 실제로 치렀다고 합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둘이 이렇게 철저한 원수지간으로 갈라져 있던 두 진영을 하나로 만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양 진영의 장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허물어졌고
십자가에 의해서 계명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둘을 그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화해시키셨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이란 말은 그냥 샤워하고 목욕하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입니다. 헬라 말 원뜻이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물어보면은 어디서 듣고 판금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법대 가고 잘 풀려갔다면 법조인으로 만약에 되었다면 굉장히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잘 따집니다. 파고들고 그렇게 취조형 스타일의 사고가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했으면 정말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한 것은 제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옳고 그런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공부 잘하는 IQ를 어릴 때 그렇게 중요시하고 테스트하면 내 IQ가 얼마나 잘하고 했지만 그 IQ보다는 관계에 강한 EQ가 감정지수가 훨씬 더 소중함을 훨씬 더 중요함을 배웁니다. 지지난주에 조희정 자매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라고 말하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또한 절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거기서는 눈에 보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하지만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우리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갈라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 속에서 살면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